11절부터는 이제 야훼의 율법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2페이지입니다, 지금. 야훼의 율법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이제 야훼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자연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더 완전한 그런 증거다. 우리말로 보면 야훼의 율법, 그 다음에 이번에 야훼의 증거, 한 번에 야훼의 고휴, 야훼의 계명, 야훼의 말, 야훼의 법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뜻이 다 달라요. 성경에 있는 그 신학이.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말씀이 이렇게 더 완전하구나. 네? 그랬더니 이 시인이 이제 뭘 느꼈냐면 어때요? 그 금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금이 좋아요? 네. 여러분 금 좋아해요? 네. 그거보다 더 좋다. 꿀이 달아요? 네. 달아요? 네. 꿀덩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꿀덩이보다. 송이꿀은 걸러낸 거 송이꿀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더 달다. 근데 이게 안다는 사람이 있어.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 이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계속 예정을 타서 예정을 가지고 끌고 나가시고 창조의 모든 섭리가 종말에 가서 완성되는 걸 본 거야. 그 안에서 내가 구원된 게 본 거야. 이걸 보니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야. 반드시 수고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허물을 낱낱이 누가 자기 허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 사람이. 그것까지도 나한테 말끔히 시달라. 어때요? 저도 이게 나도 모르고 짓는 죄가 좀 여러 대 있었어요. 여러 대 있다는 건 조금 내가 약소하게 말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말에 내가 되게 위로를 받아서 어제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 이 자연이 증거해주고 말씀이 증거해주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이 영광이 창조의 모든 섭리와 모든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본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는 말씀들에도 이분이 깨닫고 내 후연상을 내가 받아보다. 네? 허물에 대해서 나도 있는데 이건 내가 모르고 짓는 것도 말끔히 있어 주시나. 그리고 13절에 다 같이 봐요. 그리고 또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내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말려달라 그럴까 없애달라 그럴까. 원문에 말려달라는 뜻이에요. 막아주세요. 조금 더 심정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 말려줘야 된다. 큰 죄는 뭐 그냥 씻어주시는데 내가 고의로 진 죄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 진짜 기분 나쁜 사람 많이 있어. 그냥 고의로 막 지은 거야. 이건 내가 알면서 진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고의로 진 죄가 있다. 아멘? 있는데 그거는 말려달라. 좀 안 짓게 말려달라. 왜냐면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발 좀 말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거는 내가 죄 짓지 않게 좀 말려주면 안 됩니까? 왜? 말려달라는 말에는 안 말려주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내 탐욕이 많다. 난 진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고 탐욕 많아갖고 난 도저히 이거는 이 죄를 짓고야 말아야 된다. 나는 말려주셔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말려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막아달라 말려달라 그렇게 다 써있기 때문에 그 레시콘에서 그 죄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즉 지배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결박하지. 큰 죄만 용서해준다고 결박하지 않다는 고의로 짓는 죄도 있고 말려줘야 되는 죄도 있다. 거기까지 가셔야 내가 결박해준다. 그래서 내가 처벌을 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역죄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많은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말 참 선하고 아름답게 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저버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그때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린 반역죄, 배역죄, 반역은 좀 앞선 놈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배역죄를 좀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처벌을 면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내 입술에. 네. 오늘 찬양 부른 거야. 이게 찬양이 이게 19편 찬양이거든요.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신 나이시오. 그리고 이 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아름답게 이 시를 음미했습니까? 네. 예, 제가 조금 이제 좀 여러분한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시편이 원래 제가 설교의 전공이에요. 정말 저는 시를 보면요, 그 다윗과 솔로몬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민요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민요야. 워낙 하나님 앞에 불렀던 민요니까 이렇게 거룩한 거야. 우리말하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민요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로. 근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라는 건 기쁘게 받으시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연락이라는 게 옛날 말인데 열이라는 게 기쁠 열자에다가 납입한다. 그러니까 납세한다.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걸 원합니다.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그렇게 한 페이지에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럼 나가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네. 뭐였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말. 이게 이임나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는 경외함으로 되어 있어요. 사본에. 두 개의 사본이 다 달라요. 사본들이 7, 8, 9까지 맞는데 야훼의 말이냐 야훼의 경외함이냐 사본이 다른데 저희 집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본에 경외함으로 되어 있고 임나로 되어 있고, 임나는 아마르란 단어거든. 무슨 말? 아마르의 명사형이 여성형 아가다서 말이 된 거예요. 언변, 말, 구술. 근데 구술이란 말이 시적으로 안 맞아서 야훼의 구술이 구술 이게 언변 안 맞아서 말로만 해놨는데, 율법이 뭐냐, 증거가 뭐냐, 교훈이 뭐냐, 계명이 뭐냐, 야훼의 말이 뭐냐, 법령이 뭐냐 다 거기 써놨어요. 그렇죠? 네. 그 영적인 그 율법의 영성에, 증거의 영성에, 교훈의 영성에, 계명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6가지로 그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증거 같은 것은 뭐냐면 뭘 증거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말한 거를, 그 증거를 갖다가 에도트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만 그러지 않고 증거라고도 말을 해. 그때 토라하고 증거는 달라요. 증거는 내가 장로님, 김장로, 너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난 너를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 요거는 토라야. 근데 그걸 내가 증거하겠다. 요거는 에도트야. 근데 기치하게 된 증거의 영이 누구야? 성령. 성령은 주인모가 증거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와 있는 언어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언어가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여기 공부할 시간 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셔서 오늘은 이제 3부로 나눠져 있다. 1부는 뭐다? 칠판했잖아요. 자연 세계가 자기들을 창조하신 엘의 하나님을 굳이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이 엘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번은 내가 안 썼어요. 대부분 나눴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두 개는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두 개로 나온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여기는 몇 번이 나오냐? 여기는 야훼 하나님 7번이 나와. 몇 번? 7번이나 야훼, 야훼, 야훼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이 달라. 그것을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왜 엘리 하나님은 다르고 야훼 하나님은 다르냐? 이걸 알아야 이 시인이 정확하게 엘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달랐기 때문에 나눠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셔야 바울의 제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왜 야훼 하나님을 말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는 다 영광에 대한 얘기야. 누구 영광? 하나님. 바울에게는 영광이 부활이야. 근데 뭐 부활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절이 부활이야.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의 영광은 창조 성공, 하나님 창조 능력. 근데 창조는 뭐냐? 시간을 창조한 거니까 시간이 종말까지 가는 이거 전체 창조한 거지. 그래서 다른 말하면 종말에 대한 섭리야. 그 섭리를 다 별도 밤도 다 한다는 거야. 이게 세 개가 다 하는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모르는 게. 사람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이게 벌써 죽었잖아. 아까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잖아. 우상도 몰라. 근데 우상에 빠진 사람도 몰라. 그래서 거기서 건지시려는 거야. 사람. 이건 알게끔. 하나님 창조의 비밀을 알게. 전반부는 여기 뭐잖아. 엘의 하나님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자연세계가 드러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후반부는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야훼야. 서로 달라. 그래서 맨 밑에 4페이지 맨 밑에 여기서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다. 14절까지 야훼라는 말이 70명이 7번 나온다. 그러면 야훼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해요?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훼라 하라. 처음으로 아는 거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400년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냐? 저 사람한테 이름을 알려줘야 된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파송 왔는지 권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엘의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 음식이지. 그러니까 나는 전에는 엘의 하나님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이 있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려줘라. 그 야훼 하나님 먼저 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지. 언제 바뀌었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니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에서 야훼라고 알려줘라.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알아서 풀어주셔요. 해석을 해주셔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논쟁할 때 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때 그들이 살아있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넣어야 돼. 신약을 구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살아있도다.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도 살아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야곱이 살아있도다. 유대인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한다. 라는 말로 보니 그들이 부활에 있다. 그들이 부활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사도행전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요 용어를 쓴 거야. 지금 그 3장 용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 알아야 된다고. 시인이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훼를 8번이나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엘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인데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들어오셨다. 그러면서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고 약속하는 법이 없어. 근데 인간은 죽을 자하고 죽진 않는데 죽을 자하고 약속을 하잖아. 그래서 머리털로 뭘로도 약속하지 말아라.
니네가 약속한 다 죽은 놈하고 약속하는 거냐. 그놈이 지켜줄 것 같으냐? 안 지켜준다. 결국 죽을 놈이니까. 사람하고 약속하는 건 죽을 놈하고 약속하는 거다. 하나님만 산자하고만 약속한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그들이 살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종말까지 예정한 그 예정 안에서 저 끝에 가서 살려놨다는 거야. 아멘. 그 당시 달력의 날은 죽었지. 연대의 날은 죽었지. 세월을 이길 자는 사람 어디 있어? 세월에서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을 저 통발에 가서 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약속합니다. 그걸 야훼라고 해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그 말은 그 안에는 이미 너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살려놓고 약속하지. 하나님은 죽은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는다 이거야. 산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죽은 놈하고 약속 안 해요. 그런 얘기다 이거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봐야 성경 말씀이 팍 살아서 있고 활동력이 있고 쪼개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정확히 이제 아셨죠?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근데 그러면 5페이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뭐 어쩌다 1절 영광이 뭐냐? 그 다음에 2절 낮에는 낮에, 밤에는 밤에. 얘네들이 다 언어가 있다? 근데 이게 언어가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해 우상은 언어가 없다. 이 자연도 언어를 갖고 있는데 각기 다 언어 다 다르다 이거야 언어들이. 그러나 얘기한 건 똑같다 이거야. 하나님 창조 비밀을 얘기했다고 이게 자연이. 메뚜기도 말하고 그다음에 풍뎅이도 말한다 이거야 다. 창조의 비밀을. 왜냐 자기네가 창조받았으니까. 근데 심지어 날도 말한다 이거야. 날도 한 날, 두 날, 밤도 말한다 이거야. 와 이거는 정말 이제 문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학을 성경을 문학처럼 보면 어떻게 해? 성경은 진실한 거야. 정직한 거야. 옳은 거야. 너 밤이 진짜 말을 했으니까 밤을 말하지. 밤이 어떻게 말하고? 너련이 날과 밤을 모르구나. 성경에서 한 날을 벤이라고 그래. 뭐라고? 놈이라고도 하는데 놈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벤으로 돼. 벤이 이 아담을 쓰는 아담의 아들이란다는 거야. 시간을 벤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정답. 그날이 왔으니 벤이 왔으니 하나님 아들을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낮도 아들이고 밤도 아들. 때가 창조했으니까 사람이 그 중에 가장 완전하니까 영을 사람한테만 약속하고 영을 줬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표로 아들이라는 거지. 마지막에 종말에 가면 전부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니까 말하지. 그렇게 보셔야지 이 히브리의 영성이 화살지. 이렇게 해서 이게 날이란 말이야. 근데 3절 이제 가고 뭐 6페이지 가면 이제 3절 가고 거기 뭐 6페이지 가면 뭐 거기도 써 있잖아요. 뭐 낮에도 밤에도 다 저들 언어가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다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지식이냐? 지식을 생각해보세요, 박목사님, 김포 박목사님. 지식이 무슨 지식이야? 바울이 다 말해놓은 지식이지. 예수님이 다 말해놓은 지식이지. 무슨 지식을 또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말 안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니. 종말에 대해서 23장 작은 계시록이라 하잖아. 그날에 가서 너희가 집에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만큼 다급하다 종말에 올 때. 종말에서 얘기했잖아. 그 마태복음 23장은 작은 계시록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다 얘기해줬다고. 그걸 갖다가 또 바울은 이방인의 언어로, 이방인의 철학으로 다 해석을 해줬잖아. 그걸 뭐 일명 바울 신학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냥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3절, 4절로 가가지고, 이제 이 언어들이 전부 다 땅에 퍼져나가는데, 소리는 없다, 얘. 자,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얘네들이, 1페이지 보니까, 3절,
3절에 다 같이요. 3절에 분명히 말을 하는데 낮도 말하고 밤도 말하고 하늘도 말하고 뭐 창공도 말하는데 다 언어가 있는데 3절에 그 언어에 말이 없어. 그 말에는 언어가, 이게 언어가 없는 소리야. 이게 구약에 보면 언어가 없는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6절 뭐 8페이지 보세요. 6절에 뭐 해가 뭐 와가지고 뭐 얼로 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뭔 말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세메시야. 세메시라는 말이 동사가 사마시가 봉사자야. 근데 히브리들은 해를 볼 때 반짝반짝 빛난다. 해가 무슨 뭐 그냥 뭐 헬륨으로 돼가지고 뭐 계속 그게 뭐 물방울 헬륨 물방울 하나가 한반도 크기라 그러거든요. 태양의 수증기에서 물방울 하나 있잖아. 수증기 눈에 볼 수증기 하나가 한반도 크기만 하지. 태양이 얼마나 크겠어. 그 태양의 그 크면 퐁 하고 물방울 하나 튀는 게 한반도야. 그렇게 큰 태양이지만 시인의 마음이나 성령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태양이 뭘로 보여? 봉사. 전부 봉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생명들을 열기로 살려는 봉사를 한다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 영성이에요. 히브리 영성은 무조건 모든 게 창조주가 하신다는 거야. 창조주 앞에 태양은 물방울 하나가 지보다 커서 권세가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걔네들은 봉사하는 존재들이야.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자들이 태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로마나 중동이나 가나안에서 태양신을 섬겼잖아. 그렇게 섬기는 태양신이지만 하나님은 봉사자야. 이게 다른 거야. 히브리인들의 세계관하고 이 우상의 세계관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이제 9페이지 가서 그런 이제 마지막 어디냐 9페이지 가니 9페이지 가니까 이제 이 근데 진짜 태양은 예수라는 거지. 그래서 9페이지 진짜 예수님은 태양의 창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게 시간을 하면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여기서 문학으로 썼다고 하면 안 되셔요. 제가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빛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천국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되게 멋있는데 사람들이 다 천국이야. 성도들이. 성도들은 전부 다 비달게 있는 거예요. 보이죠? 왜 비달게 있냐면 원래 여러분 물리학에서 얘는 없어요. 빛이 와서 투과율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알갱이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래. 거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얘의 원래 형체가 아니고 얘가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 입자율 입자가 많으냐 적으냐 해서 마이크가 되기도 하고 이거 되고 난리가 지르는 거야 이 물건들이. 그래서 엄격하게 성경은 이미 말해놨어요. 모든 사물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수억년 전에 말해놨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는 거지. 근데 과학이 물리학이 알아낸 거야. 아, 이게 비알갱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손도 있고 영도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파장이야. 빛은 파장이잖아. 이게 아니 이것도 만드는 건 아니야. 영이지 스피릿이지. 근데 이 스피릿을 현대 의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현대 지식은 파장 이상을 지금 발견한 게 없어. 왜냐하면 성경을 증언하고 한 증언할 때 다 성경도 고대 사회에 유행하던 그 세상 사람의 언어를 갖고 증명한 거야. 바울도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갖고 증명한 거지. 나도 이 땅에 있는 물리학 갖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른 아니 스피릿은 파장 이상의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다 세상 언어 갖고 말했으니까 저도 세상 언어는 이것이 최고의 언어야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파장이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몸뚱아리 있으면 이게 물체인 줄 알지. 물체가 아니고 파장이라니까. 빛이 와가지고 두가 된 모습들이다 이게. 그래서 빛이야 이게 다. 빛덩어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어? 빛덩어리다. 참빛이 덩어리다. 근데 그 예수의 교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그도 빛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그걸 갖다가 문학으로 들어요. 빛이죠. 진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에 속하면 빛의 자녀니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빛의 열매는 이런 거다 또 이게. 이 파당에 맺힌 열매들이 있어요. 선한 파당들, 악한 파당들이 있거든요. 선한 파당들이 맺힌 열매가 어디로 쭉 나야 되나?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파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에요. 태양빛의 빛이 아니고 실제 빛은 이 빛이에요. 이 빛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빛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빛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빛들이에요. 근데 인간만 같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상식이 엄마네 이렇게 하고 앉았어. 딱 보고 아니 저는 인천 피아노네 이렇게 하고 앉았어. 아니죠. 우리 장모님은 이게 회장님이었거든. 중소기업에 여러 군데.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네? 아니죠. 빚덩어리죠. 하나님은 그분들 우리는 빛을 안 보는 거예요. 뭘 보이는가? 나한테 빠삭빠삭 말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괴롭히는 사람으로. 근데 사실은 빛이에요. 빛들이 다 자기가 반사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빛을 누가 보냐? 성경에 이제 빛이라는 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이게 빛으로 살아는 여기가 빛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빛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물체고, 이건 그 빛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물체들이고,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의식, 정신 이게 난데 그거는 전부 다 파장,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스피릿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은 과학이 발달하면 파장 이상의 것을 또 발견하겠지. 빛이라는 게 뭔지를. 빛이 파장이라고 알고 있는 게 현대과학이야. 더 나가면 빛이 파장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일 수 있어. 근데 그때 가서 목사님 그때 같은 언어 갖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빛을 봐요. 나가서 별빛을 봐라. 이 빛을 본 거잖아. 근데 하나는 똑같은 거야. 저 빛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난 네 빛이 더 아름다워. 저 빛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네가 감탄이 되냐? 나는 저 빛이 암만 아름다워도 그거하고 약속하지? 걔들 아들 삼지는 않아. 난 너하고 약속한다. 왜? 나는 네 빛이 더 중요해. 너도 빛을 아브라함 몰랐죠. 밤하늘 별빛만 비고 자기 빛이 아닌 줄 알았죠. 자기 빛은 안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존재가 탄생돼.